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로, 식사 봉사로, 차량으로 수고하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절기를 맞아 하나님의 전에 올 때에 저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반기 살아오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셔서 이만큼 인도하여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이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그 옛날 이삭에게 내리셨던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들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승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저들의 행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이 갈수록 잘 되게 하시며 올 한 해가 저들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많은 애칭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이런 애칭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감사의 종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는 땡큐입니다. 이 말은 think, 영어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왔고요, 한문으로는 느낄 감, 살해할 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적으로 풀어보면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감사한가를 깨달아서 그 후에는 반드시 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가 빠진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 수 없고, 감사가 빠진 기도가 있을 수 없으며, 감사의 마음이 빠진 찬양이 있을 수 없고, 감사가 빠진 예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빠진 봉사와 섬김은 자선 행위에 그칠 뿐이고, 감사함이 없는 사랑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이 축복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학생들은 스승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폐륜을 저지르며, 오늘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로 인해 고충을 당하는 것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 언제나 그 마음 중심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할 줄을 모르고 남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할 때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만 비교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내용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갈릴리의 접경지대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르렀을 때 동네 어귀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둥병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으로 여겨졌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에서 추방되어 좌절과 절망, 고독 중에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등장은 소망 중에 소망이었고 어쩌면 이들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 채 멀리 있어서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병든 자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은 제사만 집례했던 것이 아니라 의사의 역할들도 감당했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지 나았는지 제사장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 환자는 반드시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이 부정한 병에서 나았다 확인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잘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되 문둥병자도 고치셨다는 소문을 그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30대의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고 예수님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들, 이 얼마나 불쌍하고 신세가 처량한 자들입니까? 몸이 문둥병 걸린 것도 속상한데 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족들과 격리를 당합니다. 언제 나을지 기약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문둥병에 걸려서 소망 없이 살던 이들에게 각색 병을 고치며 특별히 문둥병도 고쳐준다는 이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등장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멀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자 이들은 있는 고함을 다 소리내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쳐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명의 문둥이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돈 몇 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죽은 후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왜 나를 향하여 저렇게 목청 높여 부르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가까이 와서 한번 보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문둥병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문둥병자들의 마음 속에, 아니 지금 우리가 문둥병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이 전염되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를 당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 우리끼리 모여 살고 있는데 이 썩어 고름이 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제사장에게 갈 때는 이미 내 몸이 치료가 다 되어서 내가 보아도 누구가 보아도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딱 보일 때, 그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우리 몸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고름이 찔찔 나고 이런 지금 전염성을 가지고 이런 병을 갖고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갔다 가는 제사장에게 이런 걸 가지고 왜 왔어? 라고 된통 혼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4절, 지금 누가복음 17장인데 이미 5장에서는 문둥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둥병을 고친 소식을 들은 거지. 예수님께서 다른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너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혹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장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렸던 자가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너희가 정결해졌다, 나았다라는 선언을 받아야 되고, 그 후에도 복잡한 의식을 여러 가지를 행해야만 되었습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가 뭔가 하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먼저 온몸에 털을 깎고 목욕을 한 후에 금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도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몸에 바르는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속죄 제물을 드리는 단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가족을 만나고 일상에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절차를 겪은 후에도 또 8일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후에 건강을 되찾아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6일이 소요되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10명의 문둥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고름이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러한 지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자기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몸에 썩은 고름이 진동을 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던 이러한 몸의 문둥병이 떠나가고 피부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동안 이 사람들은 문둥병 때문에 동네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격려되어 살아가던 그들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저 멀리서 지나갈 때 문둥병자들은 당시의 법에 의하면 여기에 문둥이가 있으니 저리로 돌아가세요. 이쪽으로 오면 당신이 재수 없습니다. 혹시 옮길지 모르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문둥이가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외쳐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 하나 찾아주는 사람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춤추며 뛰며 난리법석 떨지 않았겠습니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제는 좀 부둥켜 안아도 깨끗해졌으니까 서로가 부둥켜 안고 내 몸 좀 봐, 내 몸 좀 봐, 깨끗해졌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뭡니까? 10명 가운데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자기의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자기 갈 길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자기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로부터 마치 짐승 취급, 속된 말로 개 취급을 당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 가운데 문둥병자로 쫓겨나고 버림을 이런 것은 이 사람은 불행하고 불쌍하고 막 겹친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문둥병자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돌아온 한 사람,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나머지 안 보이는 9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일 거라는 추측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있다는 말은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유대인들은 정말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감사하고 가장 더 기뻐해야 할 이러한 자들이 은혜를 받은 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참으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여,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한 부류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감사를 알고 은혜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제 갈 길로 가버린 자들, 그들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당시의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으며 얼마나 내게 일어난 일을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장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보다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가 빠진 자랑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감사가 빠진 간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죄사함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 죄사함의 길이 있고 정말로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정말로 예수 안에 천국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헛방입니다. 다 헛방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인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학식, 아무리 높은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장 불쌍한 자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체면에 의해서 감사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중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중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습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9명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습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까운 이 질문은 당시에 이 문둥병자 한 사람에게만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돌아가버린 9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절대로 인생은 그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병고침 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렸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돌아왔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단순히 병고침을 받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만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는 본질을 찾아 실상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형식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외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는 하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와서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율법사들조차도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이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이러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급선무인 줄 알고 주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돌아온 그 엎드려 감사하는 그에게 1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둥병, 그에 상응하는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이상 육체는 또 아프고 또 병들고 심지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 그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게 됩니다.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갈 때 감사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이르러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감사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몸을 엎드려 굽혔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도 가족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가 그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을 아주 신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축복이 오고 이곳에서 희생을 드리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보니까 어떤 인도 여인이 두 아이를 손에 잡고 겐지스 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가 잡혀 있었고 한쪽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아를 두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생각하기를 저 여인이 자기 신에게 두 아이를 바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듣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둘 다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인이 돌아오는데 선교사님과 또 부딪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똑똑하고 건강해 보이던 아이는 보이지 않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아이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자기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왕 바칠 거면 장애가 있고 불편한 아이는 앞으로 데리고 살아도 늘 짐이 되고 부담이 될 텐데 저 아이를 바치지 왜 그렇게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바쳤냐고 물으니까 인도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똑똑하고 최상의 것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때 얼마나 정성을 갖고 얼마나 최선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 중심에서부터 깨닫고 대단한 데서부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감사를 출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알아주시며 이 출발점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이 우리의 기전을 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고 가버리는 자가 아니라 돌아와 감사하며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0장 찬송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